사랑과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앞뒤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읽고 찬송 한 종 마저.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7절부터 15절까지. 로마서 1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나의 증인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7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로마에서.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로마에 살고 있는 이라는 뜻이죠.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여수에서. 단순히 그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어떤 사람은 몸에 질병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을 다니면서 그 직장 속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면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즉 로마에서라는 말을 들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로마에서? 로마라는 곳이 신앙생활이 가능한가?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왜요? 당시 로마는 향락과 퇴폐적인 성문화, 극도로 타락한 사치. 여러분, 목욕탕이 어디서부터 생겨났어요? 로마에서. 사치, 부패, 방종, 그런 것들이 아주 만연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직 이 당시 복음서를, 로마서를 쓸 때는 아직 박해는 시작되기 이전이지만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정부패, 쾌락을 일삼던 나라가 바로 로마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 당시 바울은 그런 타락한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7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그 로마라는 타락하고 성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막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나 그곳에서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운 정도가 좀 때로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에서 정결한 삶을 살았고, 로마에서 성도로 살았고, 로마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 어떻게 로마 같은 곳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어떻게 로마 같은 곳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성적으로나 모든 부패를 저지르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 다 그렇게 사는데 그게 가능해? 라고 조롱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고, 흉내내지도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8절에 보니까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다. 할렐루야.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요. 여러분, 뭐가 소문났다고요? 믿음이 소문났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희의 건물이, 너희의 숫자가, 너희가 재산도 많다며, 너희 목사님이 무슨 대학 서울 유학을 그런 거로 소문난 게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났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 내가 하나님께 참 감사했다.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은 어디예요? 로마와 그 주변의 국가들. 여러분, 5절에 보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여러분, 복음에는 두 가지 요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에는 두 가지 요구가 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순종이다. 믿음이 요구되고 순종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따, 아멘들 안 하시네. 할렐루야. 믿음과 순종 없이는 신앙생활이 자체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거절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믿고 순종하게 됩니다. 물론 바울은 순종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고 있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 순종하게 돼요. 저는 여기서 아멘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 나오면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은 순종하게 된다니까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분을 믿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에서 순종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하면 그분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분을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요. 우리 상원이 말처럼 저기 저쪽 사람들이지 우리 예수님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게 뭐예요? 왕 대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았다. 우리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았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은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믿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뭐가 있다? 믿음에서 순종이 동반된다. 할렐루야. 믿음의 순종이 동반된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로마와 같은 곳이었어요. 로마에서 그 로마와 같이 신앙생활하기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곳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요즘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요즘 목사도 안 되려고 그래요. 신학교 들어가는 사람이 확 줄었어요. 왜요? 옛날에는 목사라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존경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 하려면 어디서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곳에서 믿음으로 복음에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6장 19절에는요. 오늘 믿음이 소문났다고 하는데 로마서 16장 19절에는 너희의 순종함이 소문났다고 그래요. 앞에는 믿음이 소문났다고 얘기하고 뒤에서는 순종이 소문났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11장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12장부터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생활, 믿음과 순종은 연결되는데 로마 교회는 믿음에도 소문이 났고 순종에도 소문이 났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들은, 우리 성도들은 다른 거 다 순종 잘하는데 아멘에는 참 순종을 하네. 할렐루야.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래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더라.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는 건요, 악한데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로운 거예요. 알아요, 나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반대로 가요. 악한 데는 너무 지혜로워요. 세상 사람들 그렇죠? 선한 데는 미련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할렐루야. 이런 데는 지혜로워서 정말 남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서로 만나면 먼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뭘 도와줄까, 뭐 해줄까, 이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성도로서 살아가기 힘들 거예요. 지금 우리 아들 앞에 있는데 하품을 계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트 근무를 하고 왔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아요. 그냥 와주셔서 앉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해요. 그래도 아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앉아있는 것만도 감사해. 와서 그래도 졸린 눈 비비고 와서 찬양하고 앉아있는 것만도 감사. 힘들어요. 맞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게으르거나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 사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로마와 같은 곳에서 그들이 믿음이 온 세상에, 그들의 순종이 온 세상에 소문난 것으로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인 교회들도 분명 어렵고 힘든 건 알지만 믿음과 순종으로 그걸 뛰어넘어, 할렐루야, 여러분 서 계신 곳에서 복음으로 승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 주님, 목사님, 믿음과 순종으로 알겠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5절에 봅시다. 7절에 봅시다. 7절에 로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할렐루야. 이 로마라는 고되고 거칠고 모질 환경 속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알아요.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우리는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며 내 삶을 통해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진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도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가 로마에서 사랑하심을 받아서 로마를 벗어나게 됐습니까? 아니요. 로마에서 벗어나는 것, 그 환경에서 힘들고 거친 환경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것을 이루고 가신다는 것을 믿고 견디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노래 있더라고요. 도망가자. 자꾸 도망가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도망가지 않아요. 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있는 곳에서 성도로 살아갈,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로부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로부터 너희들이 그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김삼환 목사님 꼭 그렇게 아멘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러면 꼭 성도들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여전히 로마지만, 여전히 현실은 어렵지만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다는 걸 안다는 것. 여러분, 엘리야가 아하방 시대에 살았어요. 아하방 시대는 다 하나님을 떠난 시대고 왕비도 다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는 몸부림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얼마나 담대한지 왕 앞에 가서 앞으로 3년 동안 내 말이 있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아주 악담을 퍼붓어요. 왕 앞에서. 또 어떤 날은 왕 앞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성경은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무당이죠. 그 무당들을 다 모아주십시오. 내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보여드리리이다. 엘리야는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던 사람이지만 어떻게 됐어요?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로 도망가 버려요. 너무 힘들어요.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사명 감당했는데 왜 결과가 이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 저는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열심으로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주님 버리고 주님 제단 부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저만 남았습니다. 엘리야는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자기 열심이에요, 여러분. 자기 열심. 그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은 내 열심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열심으로 변화된다면, 내 열심이 특심일 때 변화된다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내 열심으로 세상이 변화된다면 하나님 필요 없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로마와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되지 않지만, 달라지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내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계시고 나를 지키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가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대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내 기쁨도 내 눈물도 내 아픔도 아시는 주님, 다만 내 마음 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평강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는 세상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예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지?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겉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시간을 끄시는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끌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참 이런 우여곡절들을 겪게 하실까? 왜 말도 안 되는 모순과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왜 나에게 의심과 불만과 불안을 허락하시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차근차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깊이 우리는 그것을 배워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8절에 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는. 겉으로 봐서는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압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 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때로는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바울이라고 길이 안 막힌 적이 아니에요. 바울이라고 길이 안 막혔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바꾸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유럽의 발걸음을 이끄셨어요. 때로는요, 첫 번째 선교 갔을 때 마가가 그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근데 나중에 그 마가가 복음서를 썼어요. 여러분, 로마 교회의 탄생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로마 교회의 탄생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죠.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로마 출신이에요. 근데 왜 로마에 있던 그들이 왜 바울이 있던 고린도에 왔을까요? 그 당시 황제였던 클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다 내쫓았어요. 모든 유대인들을 내쫓아서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곳에서 쫓겨나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에 와서 그가 바울을 만나고 그들이 바울의 후원자가 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됐어요. 근데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네로 황제가 됐는데, 그 당시는 네로 황제가 아직 그리스도인,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네로 황제가 아직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전이었어요. 로마는요, 황제가 죽으면 그 법도 없어집니다. 그 앞에 있던 황제가 정했던 법, 유대인들은 다 떠나가라. 그 법이 죽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네로가 황제가 됐을 때 다시 로마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로마의 교회가 생겨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쫓겨나지 않았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 다시 문이 열려서 그들은 로마로 돌아가게 되고 그들은 로마 교회 지도자가 돼요. 할렐루야. 참 재밌지 않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니, 하나님 내 증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든 나 그거 상관없어요. 주님, 나는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여러분, 심령으로 섬긴다는 말은 실수나 넘어짐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완벽하다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성경을 보면서 바울의 믿음, 다윗의 믿음,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 저기 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믿음으로 못 살아. 자꾸 넘어져. 자꾸 자빠져.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겉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에 실수를 하는 것, 실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빠지고 넘어지는 나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들어가고 이루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해 나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뭐라 그래요? 조카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그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증인 되세요. 그러므로 판단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판단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 여러분, 로마 교회가 사랑과 믿음의 순종으로 서 있다면 왜 굳이 바울은 로마 교회로 가려고 했을까요? 왜 어려운 교회도 있는데 왜 굳이 로마 교회로 가려고 했을까요? 여러 번 너희한테 가려고 했는데 막혔어 라고 얘기를 해요. 13절에는 내가 너희한테 좀 가고 싶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왜 로마 교회로 가고 싶었을까요? 할렐루야. 왜 로마로 가고 싶었을까요?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자신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견고해지고 12절에 보니까 격려받기를 원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회적인 능력,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어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는 뭐에 쓰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견고하게 해주는데,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나 참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어. 근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건 안 맞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위로받기를 원해. 피차. 여러분, 이 세상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바울도 격려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격려받고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격려받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들은 다 격려받기를. 여기 장로님들은 안 그러실까요? 장로님들도 격려받기 원해요. 그쵸, 장로님들? 네. 아, 저도 격려받기 원해요. 이건 제가 아멘 해야 되나요? 여러분, 격려가 필요. 바울도 격려받기를 원했다면 우리는 하물며 말해 무엇하겠어요? 근데 나의 주신 은혜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격려로, 또 너희들을 통해서 나도 격려받고 싶어. 할렐루야. 이 말은 뭘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격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목장 모임 가지세요라고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믿음의 격려 안 받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제가 나누는 말씀 갖고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그 말씀 갖고 여러분 견뎌지던가요? 일주일에 또 와서 패배자로 또 하나님 또 이러고 있지.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의 삶 왜 안 가져가요? 왜 안 봐요?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장로님들, 권사님들 먼저 솔선수범 보이세요. 왜 꿀먹은 벙어리들 됐디야? 할렐루야. 이거 명령이에요, 여러분. 뭐 담임 목사로서 하는 명령. 재직회장으로서, 당회장으로서 내는 별명이 명령 같은 거예요. 믿음의 명령이에요. 왜 자꾸 안 하세요? 제가 사람이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은혜를 더욱더 날마다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격려하고 싶어서 간다. 나도 격려받고 너희들도 격려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12절에 말하고 그래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으면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자가 되세요. 권사님들 왜 권사 세워졌어요? 격려하라는 거예요. 권사가 뭐예요? 격려하는 자가 권사예요. 할렐루야. 그 권자가 어떤 권자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 나오면 연락하세요. 찾아도 가세요. 왜 각자 자기 신앙생활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각자 서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교회의 모임에서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는 격려를 받는 거예요. 폭군의 셰프 봤어? 요즘 제가 폭군의 셰프라는 유나한테 좀 빠져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빠져서 유나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거 얘기한다고 우리가 서로 위로가 될까요? 아니요. 위로가 안 돼요. 드라마나 패션, 세상 사는 이야기, 그게 위로가 됩니까? 격려가 됩니까? 격려되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님들, 여러분에게 세워주신 그 직분이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장로님들 같이 이제 목자님들하고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격려하는 일들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환경 속에서 물질, 때로는 관계, 때로는 사업,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여, 그 담대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담대하게 바라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격려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견고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